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하이델베르크 42주일 10계명 8번째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첫 번째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강도질 등 국가가 벌하는 것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왜 많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둑질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를 도둑질이라는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징벌적으로 한다면 소 한 마리에 소 한 마리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소 한 마리를 5마리로 갚으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게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목축하기 때문에 또 출애굽기 때 광야 때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목축을 많이 합니다. 소나 양을 가져가면 어, 뭘 먹습니까? 양털로 옷도 만들어야 되고 양젖도 먹어야 되고. 근데 소나 양을 가져간다는 말은 어떤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갚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겠죠? 우리가 탐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면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이 말씀 뒤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한다면 그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냐? 세상에 속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당연히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것. 유업으로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붉은 글씨로 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개교들을 도둑질로 간주하시며 부정한 저울을 향한 계량, 불량품, 위조화폐나 우리대금 등 강제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지른 것들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법 이상이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저 물건 안 훔쳤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이웃의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이웃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농땡이 피우는 이것도 도둑질하는 또 계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저도 뭉땡이 많이 깠는데, 그 빵집에서 일할 때 뭉땡이 많이 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둑질 안 돼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뭐예요? 쌀을 판단 말이에요. 쌀을 뭐 한우 팔고 뭐 쌀을 뭐 가마니를 팔잖아요. 근데 가마니를 작은 가마니에 담았다. 20kg짜리, 80kg짜리에 담아야 되는데 75kg짜리 가마니에 판다는 거예요. 값은 제 값을 받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매가 준비되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금 거둔 사람들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이 녹이 씁니까? 금은 녹이 안 씁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꼭 내가 직장에서 하급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주는 사람이더라도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당하게 일했으면 정당한 품삯이 나가야 되는데 안 준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갚으신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입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게 뭐예요? 두 종류의 작은 거, 큰 거를 왜 둡니까? 살 때는 큰 걸로 사고, 팔 때는 작은 데 담아서 팔고.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여호와께 가증하는 하나의 공정한 되를 두라. 이중잣대를 두지 말라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이것도 도둑질이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자를 받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 받죠. 그게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 받는 게 은행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죠. 엄청 좋아하죠. 은행에서 우리가 돈 맡기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자는 이 사람을 진짜 묶어버리는 그런 이자를 측정해서 만든 뇌물을 받았어도 안 된다.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이고 거짓하고 두 종류의 추나 두 종류의 이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누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에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일도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중에 은사가 뭘까요? 선물 중에 선물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어, 맞고요. 가장 맞고요. 여기 은사 중에 한 가지가 그게 최고네요. 그 다음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재물을 주셨다 해도요. 재물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앞으로 계속 있을지 모르고요. 또 자녀도요. 성장해서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굉장히 찔리면서 굉장히 제가 찔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베푸신 것들을 낭비하는 우리의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것에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 하율이. 제가 하율이 거를 훔쳤어요.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는 하율이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율. 근데 하나님한테 죄가 돼요. 왜 하나님한테 죄가 될까요? 하율이 거는요, 진정으로는 사실은 하율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맡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훔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도 타인의 시간도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록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요, 욜로죠, 욜로.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들을 허투루 쓰는 것도 뭡니까? 내 거 내가 쓰는데요. 도둑질하지 않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바르지 않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내 거를 쓰는 거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대해야 되는지 모든 답들이 다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맡게 되기도 하죠. 근데 거기도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근데 요즘에 일을 하는데 다 값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값만큼만 일하려고. 내가 이 돈 받고 왜 이만큼 해야 되냐. 그러나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기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들을 쭉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이에요. 저도 엄청 도둑이에요. 저 빵집 갈 때 얼마나 농땡이 깠는데요. 남들 하는 만큼은 했습니다만, 그 이상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 또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 도둑인데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도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 행악자는 무슨 뜻이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행악자. 이 행악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이 행악자는 다른 성경에 보면 도둑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아, 벌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 그게 행악자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죠.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좀 구해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데 다른 성경들에 보면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명이 다 예수님을 비방.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에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이. 비방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인지, 예수님의 모습에 의해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한 강도에게는 변화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린 강도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당연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달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달린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건데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한 도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두 개를 불렀는데 너는 기억하고 있나? 용서받은 강도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찬양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강도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용서받은 강도로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나 해도 괜찮을 경우에는 어디서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대하며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러나 도둑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뭘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까?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그 그릇을 쓰라는 겁니다.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정확한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우리가 살면 낙심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예배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여호와께 드려진 날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용서받은 도둑으로서 우리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밥 굶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고륙을 피한다는 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찾아왔는데 숨어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힌다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도둑질하지 않을 때에 약속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는 이렇게 산다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게 나누는 자, 도둑질하지 않는 자,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이웃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된 겁니다.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도둑질하는 자였잖아.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너희가 도둑질 이제 하지 마 아니라 이제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나눠줄 정도가 되게 해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악했지만 그 은혜를 받고 또 악한 자에게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가득 채우되 누르고 흔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득 채워줄 것이다. 누가복음 5장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인생살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의 것을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도둑질하면서 살아왔지만 도둑을 건지신 예수 무죄한 자가 달려서 부적질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약한 자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어둠이 있을 때에 너희가 새벽 빛같이 빛날 것이고 너희가 말하면 내가 바로 응답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갈 때에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